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것들을 영생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용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용에게 복종하지만은 하나님의 재단, 중앙재단은 용을 잡는 건세의 재단인 거로 용과 싸우는 중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야곱의 미약하오니 설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남은 자에게 다림줄 주시고 머리털 주시고 하나님 인을 주어서 7영의 역사로 승리를 주셨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용의 세력이 발악해도 쇠사슬을 묶여서 무지개에 들어갈 것이니 겁내지 말고 7.8기로 나아가서 할렐루야 부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밤낮 참소해도 영은 쓰임받고 버릴 것이니 우리는 참소를 당해도 실현받고 영광 돌리게 됐나이다.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인내 믿음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35장은 정절과 부정절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 네갑 족속은 모세 장인 호밥의 족속인데 이방족입니다. 미디안에. 그런데 예루살렘과 깊이 비교해 보니 그들의 신앙이 훨씬 더 커요. 위대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았습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여기 예레미야가 선지자 이름 동명이인입니다.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내가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려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예, 이방족을 예루살렘으로 불려들여서 방에다 앉혀놓고 포도주 마시라고 건면합니다. 내가 네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건하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 민족의 지도자지요.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상하잖아요. 이방족인데도 포도주 안 먹는다. 그 민족의 지도자가 포도주 먹으면 실수하고 유익이 없으니까 절대로 포도주 먹지 말고 여기 5가지를 강조했어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아니지만은 복 받는 길은 여기 5가지를 조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인데 양을 따라다니면서 제절자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지요. 이동이 심하니까. 두 번째 집을 짓지 말고, 세 번째는 파종도 하지 말며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포도주 안 마시니까 포도나무를 필요 없지요.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박에 거처하라. 천박에 치라. 천박생활하라. 장박생활을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레가 민족이 자기 지도자 요나답의 말을 잘 지켜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방에 가서 포도주 사발 놓고 먹으라 해도 안 먹습니다.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평생에 포도주 안 먹는다. 불교의 중들도 살생주택 고기 안 먹거든요. 근데 나오면 고기 먹는다 해요. 절에 있을 때 안 먹지. 이 사람들은 평생에 포도주 안 먹는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만들어 지켜도 하나님 법이지 사람의 법은 구원이 안 돼요. 우리나라 상강오륜 옛날에 많이 강조했잖아요. 동방예의지국가로서 상강오륜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구원 없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교훈과 주장이지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9절에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여,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들어온 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겁이 나서 갈대아 수리아가 잡으러 오으니 겁이 나서 예루살렘 근처로 왔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 이방인보다 못하다.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 사는 생활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 사람은 그래도 복 받으셨고 그 민족의 지도자 요나단의 말을 잘 듣는데 요나답의 말을 어떻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안 지키고 이방신을 따라가느냐. 더 나쁘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들도 시험에 빠지니까 흑암이 오니 흑암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평화를 못 주는데 평화공주는 따라갑니다. 평화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미가 5장의 평강을 주실 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아닌 이방인들을 손에 잡고 세계 평화를 말하는 기독교 WCC, KNCC는 여기에
내갑 족속도 못하다. 이방인 내갑 족속의 생활보다 더 못한 생활한다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나도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가 네갑 족속들은 공격 안 합니다. 왜요? 가만히 둬도 자기 거거든. 근데 예루살렘은 하나님 것이니까 사명을 해야 돼요. 사탄은 찌르는 게 사명이에요. 대적자, 해방자, 참소꾼. 그 지금 마귀는 뭐 하느냐? 자꾸 남을 괴롭혀요. 자기 잘못은 덮어놓고 안 보이고 남의 단점, 남을 보고 공격해요. 그것이 옛날 에덴의 뱀이 아담을 공격해요. 아담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유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게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럼 계시록에도 짐승의 세력들이 다른 천사를 공격해서 3일 반 죽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만 생기하고 하늘로 가서 용을 잡으러 옵니다. 선하신 모락인데 마귀는 몰라요. 7대 법은 마귀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도 마귀는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십자가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세상 관원은 몰랐다. 알았다면 우리 주를 십자가 못 박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원수 마귀를 잡을 심판자가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예수 따위는 못 박아 죽어서 장사리면 끝날 것이지 알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요. 마귀가 몰랐어요. 그럼 주님 재림 때 스룹바벨 역사도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공격하면은 심판받아야 돼요. 모세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시내산 40일 금식하니 산이 진동했어요. 예? 하나님이 오셨는데 연기가 꽉 찼어요. 산이 진동했다고. 여러분 산에 가면 산이 진동합니까? 꼼짝도 안 해. 특별한 사람이요. 아브라함 보통 사람 아니요.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와요. 예? 우리는 말씀 듣고 따라왔지요. 그렇게 스룹바벨 단쳐요. 그 마귀가 공격해요. 하여튼 공격 안 하면요 스룹바벨 아닙니다. 예? 지금 욕먹고 핍박받고 누명 쓰고 공격받아야 스룹바벨이지 편안하게 응? 아무 고난도 고통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바벨이에요. 그 바벨 교회예요. 마귀가 쓰는 교회예요. 응? 사자도 자기 새끼 안 잡아먹어요. 자기 새끼니까. 마귀도 마귀 새끼 안 잡아먹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요. 마귀요. 응? 그러니까 네갑 사람들은 사실은 축복이 없는 사람들이요. 버림받은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둬요. 해방을 안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달라요. 하나님 선택받고 자랑할 민족이요. 세계에서 뛰어난 유명한 민족이요. 선민이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둘러싸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큰 범죄와 타락을 해서 망신당했어요. 그래도 잠언 24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했어요? 그게 고백이에요. 내가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수르바벨이 왔다. 그 말이거든요. 자, 17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 공의의 심판. 율법을 버렸지, 십계명 버렸지, 이사야 예레미야 말도 버렸지. 살 길이 없어요. 오늘 기독교 예수 피로 샀는데 다시 연하라 했잖아요. 안 한단 말이죠. 안 해. 못해요. 몰라서 못해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오면 다 잡혀가요. 이 예언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육체 구원인데 하를 피하는 구원입니다. 예? 안에 천국문에서요, 하나님이 너 세일 알고 왔냐? 세일 듣지도 못했는데요, 나가! 그러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베드로 세월 알아요? 세일. 모르잖아요. 천국 가서요. 갔지요? 이 세일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땅의 천국, 천년왕국 가는 게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법이 달라요. 응? 그래서 모든 재앙을 내리는 데는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불러도 안 와. 대답도 없어. 그렇게 관계가 없단 말이죠. 네? 우리는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읽고 들으니까 감동이 와요? 알아듣겠어요? 예레미야가 내가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준행했다. 따라왔다. 요나답의 말을 잘 들었다. 그 모든 교훈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참 잘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방에 살아도 새 시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5개월에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피력한 이스라엘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자리 바꿈으로 이방인 불러들여요. 요즘 이 시대 보면은 공산국가의 백성들이 칼막스 유물론 공산당 사상을 철저히 지킵니다. 예?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 길만 딱 틀어주면요, 새 시대 갔다 오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킬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누구냐? 천사가 물으니 사도 요한이가 몰라요. 나 처음 봅니다. 이것은 큰 하늘에서 나온 자들인데 예수의 피에 옷을 씻었다. 그래서 여기 5개월 끝에 북진하면은 러시아 땅에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10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 사람들 각은 이방인데 예수도 이스라엘 돼가지고 새 시대 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6장은 여호야긴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태웠어요. 소각. 왕이 예언서를 소각했어요. 이 용의 행동이죠. 예. 마귀가 들어가면요, 성경을 발로 차요. 일본 사람이 한국 교회를 압박할 때 성경 찬송에 먹칠을 했어요. 보지 말라고. 다른 책은 가만히 두고, 소설책은 가만히 두고, 하나님 책만 이렇게 훼손하는 거예요. 이 사탄 아니요.
36장 1절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렇게 선지를 도와준 종이 있어요.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해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 거로 갇혔어요. 하나님의 종이 옥에 갇혔어요. 그 하나님이 갇혔다 그 말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했다 이 말이요. 유태인들이 예수를 외면했어요. 버렸어요. 오늘 기독교가 계시록과 세일을 외면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예레미야 대신으로 바루기가 합니다.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났듯 하니라. 하나님은 죄를 짓다고 버린 게 아니고 회개 안 하면 버려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와서 뭐렇게 했어요? 뭐 하라 했어요? 율법적 했어요? 뭐 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왔다고? 천국이 왔다. 회개해서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우리가 왔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를 버리니까 버린 예수가 주셔서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는 뭐예요? 버림받으라서 버림받으러. 그래서 버림돌이요. 건축자는 유대인인데 민족의 사명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못 보고 못 쓴다고 버렸어요. 왜?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필립의 전도를 받고 와보라 하니까 갔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그럼 이 사람 외에는 다 가짜란 거예요. 예? 오늘 가짜 교인이 많아. 가짜 세일도 많아. 진짜 세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노와 분이 크다. 하나님이 심판을 크게 하겠다. 용서 못하겠다 그 말이죠. 지금도 다시 연이에요. 이 말씀에 적용하면은 저 한국 KNCC 용서 못 받아요. 예? 큰 교회들이 다 갔어요. 9개 교단이. 예?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대신 일러요. 어? 낭독했어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요시야 아들이 4명인데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요. 어? 그래서 왕된 지 5년 9월 달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뜰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데 대선지자는 옥에 갇혀 있고 그 종이 와서 대신합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이 사람들 종교인 정치 종교 가짜들이요.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함에 들려줬어요. 당신을 여기 앉혀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왔다. 가서 대신해 주니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그 말을 듣기 힘들다. 왜 욕하느냐? 왜 예레미야가 우리 보고 자꾸 망한다 하느냐?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종을 알아야 되지.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라고 일장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모릅니까? 예? 자, 유태인들이 나사렛 예수 알아요, 몰라요? 몰랐잖아. 그게 사탄이죠. 그 시대마다 7대 법이 진행되는데 그 법을 모르면은 사탄이요. 그래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여호야김에게 우리가 보고하겠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네가 네 입으로 말한 이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네가 계시받았냐? 그럼 누구한테 들었느냐? 물어보니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우리 선생님 예레미야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우리 이내자 목사님이 아름다운 소식 월간지를 썼는데요. 말씀이 입에 오면요.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럼 그 앞에 조신성이라는 아가씨가 써요. 쓰다 보면은 좀 글자가 틀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불러요.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 한 달에 70페이지 월간지가 있어요. 봤어요? 아름다운 소식? 못 봤어요? 그거 불러서 쓴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설교집인데 그 읽어보면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서울에서 대전으로 주일날 왔다 갔다 할 때에 주일 지키려고 그 책 읽어요. 비둘기 기차에서 앉아서.
참 좋더란 거죠. 자기가 썼는데 불렀는데 읽어보니 좋더란 말이죠. 그와 같이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설교요. 그 예레미야에게 줬어요. 네가 말하라. 그 입을 여니 바르미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기로 내가 먹으러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 근거가 예레미야서가 하늘 본부에서 왔다. 어떻게 왔느냐? 예레미야를 통해 왔다 이 말이죠. 그래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거예요. 사탄들이.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 사람 참 양심적이 있어요. 혹시 예레미야 죽을까봐 예레미야 화가 숨으러 가서 도망가라. 피난하라. 그 말이죠.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12월입니다. 3개월 차이겠는데요.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서 그 겨울 궁전에 이제 남방이들에게 난로가 있죠. 그 앞에 불 피운 하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이 작은 칼, 쪽지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게 예레미야서는 순환의 책이요. 불탔다가 다시 기록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끈질기게 대적하고 공격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은 핍박이 이만저만하게 숨겨요. 죽도록 미워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더러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주 교만한 사람은 대단히 담대해 죽을 일을 저질고도 회개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강해요. 강팍해져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구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야김이가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그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 듣기 싫어. 북방을 잡으러 온다고? 심판한다고? 아니야. 나는 못 믿어. 그래서 이 책을 불태웠어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디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잡으래. 이런 듣기 싫은 말하는 사람을 잡아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할 일이 있어. 주인이 종을 쓸 때 주인의 뜻을 다 만족해야 되지 도중에 포기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는데 그 화난 것을 예레미야에게 줬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종으로서 주인이 주는 말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덤벼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까지는 들었어야 되니까
숨겨졌어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제차로 기록하라.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책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따집니다. 너 왜 우리 예루살렘을 무너지고 바벨론이 잡아간다는 말을 기록했느냐? 그 인간을 볼 땐 섭섭하지요. 왕이 있는데 왕도 모르는 말을 자꾸 하니 왕이 이해를 못하면요 가만히 두겠어요? 죽이지.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가요 왕된 지 4년에 1차 포로가 왔어요. 왕이 된 지 4년 만에 그렇게 바벨론 왕이 다니엘 잡아갔지 예루살렘 부자들 잡아가고 많은 재산 잡아갔잖아요. 4년 때 첫 번째 포로가 와서 7년 있다가 죽으면 합하면 11년이죠. 왕이 11년 있다 죽었는데 그의 무덤이 어떻게 됐을까? 예레미야 22장 봐요. 예레미야 2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죽었는데 울질 않아. 왜요? 왜 안 울어요? 사람이 죽으면 울잖아요. 밉상이야. 울지도 않아. 왕이 잘못했어. 하나님 말씀 불태웠지. 예? 예레미야 때렸지. 반대했지.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미워해. 그 왕이 죽었어.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요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왕이 죽었는데 왕 무덤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버렸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그냥 평민의 모실에 일반 사람같이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언했단 말이죠. 왕은 왕릉에 가는 게 정상인데 왕도 잘못했으니 버림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본문에 가서요 30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그 여호야김 왕 족보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다윗은 초대왕이죠. 제2대 왕인데 통일왕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성군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죄 짓고도 용서받았어요. 그 다윗의 위에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끝난다. 그게 요시야 집에서 끝난다. 그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에 두 번째 잡혀갔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무덤에 묻지 못했다. 그냥 덜에 갖다 버리니 밤낮으로 햇빛이 달빛이 그 시체를 쪼인다. 죽고 나서 대우를 못 받았다. 버림받았다 그 말이요.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정권을 박살낸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된 지 4년에 바벨론에 와서 1차로 정권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포로는 안 되고 식민지로 그 11년 있다가 죽었는데 덜해 버렸다. 그리고 아들이 여호야김이가 왕 됐는데 또 악정을 아버지같이 악한 정치하니 하나님이 두 번째 바벨론에 잡혀갈 때 에스겔이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또 악한 정치를 해요. 그래 왕된 지 11년 만에 바벨론에 세 번째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눈을 뽑았어요. 그래서 왕자를 왕 앞에서 메어쳐서 죽였어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가정이 망해, 국가가 망해, 교회가 망해. 이 역사가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자, 구약의 역사는 전부 그림자요, 사진이요. 뭐 사진이냐? 주님 재림 때 피로산 교회의 사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는 자가 없어요. 성령은 바울에게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을 그림자라고 히브리 몇 장 했어요? 10장이죠 10장. 그런데 사도들은 분명히 증거를 했는데 오늘 교회들은 증거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교회의 모습이 구약인데도 솔로몬 성전이 오늘의 교회인데 보지 못하고 간단 말이죠. 그 구약은 솔로몬은 육적으로 장가를 1000번 갔지만은 오늘 교회는 영적으로 결혼을 1000번 했다 그 말이 그게 음녀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과 간음이요. 야고보 4장 4절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 말이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이 듣지 않는 거는요. 아담부터 안 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의 말 들었지 하나님 말씀 선악과 먹지 말라 안 들었어요. 그 선악과 먹은 아담 후손들이 듣겠어요? 다 아담같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호세아 6장 7절에 누구가 차지 말라? 아담같이 하지 말라. 사마리아 일집화 보고 너희들 아담같이 하면 죽으니 하지마. 근데 하다가 390년 잡혀가 죽었잖아요. 아수리에게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같이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52장까지 애가서도 하고 할 말이 많아요. 그렇게 교회가 왕이 반대하니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응? 사는 것이 죽는 것 같아. 하지 말라 그래야지. 응? 때리고 오게 가도 막 세매 빠뜨리지. 응? 그래서 37장에 예레미야가 투옥돼요. 형무소 간다 형무소요. 하나님 때문에. 그만 짚읍시다. 32장 성가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세임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 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줄인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는 천열매를 원하시나이다. 변화성도를 원하시는데 영들이 공격하여 전투에 감춰있고 지금 고난 중에 있나이다. 그러나 새 노래를 불러서 복을 받으라고 새 일성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길이 성경대로 가고 있사오니 지금은 예레미야같이 핍박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하지만은 여호와의 초막절이 돌아오면은 갑자기 경각간에 대적은 무너지고 슬프당 아리엘이 이 땅을 차지하여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따라가면 자유를 준다 하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우리 생명이니 감사합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기록한 말씀 옥에 갇혀도 버림받아도 욕먹어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열매하게 되는 촛대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